됐습니다. 그래서 레아라는 여인이 그와 같은 모습의 여인인데, 그와 같은 본질을 소유한 여인인데, 그 밭에서 나온 자녀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야. 레아라는 여인 속에서 나온 바로 뭐야? 르우벤서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로 해서 쭉 해서 자식들이 자녀들이 나와. 그들이 오늘날 뭐냐면 사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야.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오직 율법만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아의 후손들이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그 밭에서 나온 레아라고 하는 그 밭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율법을 복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고 율법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정말로 이런 그 잘못된 율법을 주신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주신 건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신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지키는 데 급급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바로 레위의 레아의 후손들인 그 자손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자체가 바로 암양이듯이 라헬은 다른 뜻으로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야. 은혜. 라헬 속에는 다른 뜻이 뭐냐, 은혜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은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라헬은 뭘 구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야. 은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항상 찾는 이러한 심령을 가진 여인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법에 그 율법에 매인 사람들처럼 이와 같이 어떤 그것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야, 라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뭔가 육적인 세계만 보고 알력이 부족함으로 영적인 세계와는 무관하고 세상의 육적인 세계만 보고 육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걸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그것과 함께 살려고 하는 이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라헬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라헬이 찾는 것은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여인이 바로 라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여인의, 야곱의 부인들의 속성이 달라. 본질이 달라. 그 본질 속에서 바로 자녀들이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 속에서 바로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름이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함으로 인해서 그 라헬 속에서 나오는 그 요셉과 또 그의 동생 베냐민, 이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가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갇힌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라헬의 족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라헬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이 레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하고 라헬의
그 본질 속에서 라헬의 족보에 들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진 그런 자들로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라헬 속에서는 요셉과 베냐민,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가, 이 비라라고 하는 여인 속에서 단과 납달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또 요셉의 직계 자손으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죠. 이와 같이 실질적인 요셉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이 이와 같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율법 속에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있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로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아와 라헬의 그 몸속에서 나오는 자녀들의 분리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도 이것은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시대에도 이 율법을 강조하고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레아의 후손들 속에서 바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를 망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서 대적하면서 이렇게 할 그런 사람들이 이 레아의 자손 속에서 나오죠. 레아의 후손들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라고 하는 자손은 여러분과 나는 지금 뭐냐면 라헬 속에서도 라헬의 자손 요셉의 자손 속에서도 요셉의 직계 자손이 이제 애굽에서 그 이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잖아요. 그와 같이 이방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 자녀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자녀를 출생하듯이 지금 이방인들 여러분과 나는 바로 그와 같은 이방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요셉의 씨가 심겨진 그 자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이방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심겨져서 그것이 바로 잉태돼서 나온 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방인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인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우리는 그냥 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특별한 요셉의 피가 직접적으로 요셉의 그 씨가 직접적으로 심겨진 그러한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씨가 직접적으로 심겨진 자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씨가 심겨진 그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직접 심겨진 누가 어디에 이방 땅에 이방 여인의 몸에 직접적으로 심겨져서 나온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러한 자녀들이 굉장히 그 지금 사실은 우리 성경 가운데서는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방 사람들, 특히 이방 사람들 속에서도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도 유일하게 장자로 지명을 받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듯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이방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로 그 선택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 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계획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종말에는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그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 아니야.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그런 종말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방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런 에브라임 속에서 나타나는 장자들을 특별히 찾는 거죠. 에브라임 속에서 나타나는 장자들. 두 형제가 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므낫세는 장자의 역할을 못한다. 장자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들로서도 유일하게 장자의 씨를 소유한 에브라임의 씨를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그 긍지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거죠. 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금도 율법만을 강조하고 있는 저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저들을 하나님이 미워하겠어요. 정말로 말해서 레아를 미워하듯이 바로 그 저 이스라엘에 있는 저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무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자기네 모습 속에서 율법만을 강조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냐고. 바로 근데 저들이 바로 레아 속에서 나온 자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아 속에서 나온 자손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바로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오직 모세의 율법만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세워놓고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레아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아라고 하는 자손 자체, 레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지친다, 실증난다, 너희들 볼 때 실증난다, 정말로 너희 지루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느끼듯이 그들을 볼 때 지금도 하나님은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가지시겠어요? 얼마나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예? 시내산의 율법을 준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율법만을 부여잡고 그걸 강조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답답한 일이겠느냐.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해서 라헬의 그 씨를 받은 우리 이방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직접 심겨졌잖아요. 우리 누구를 2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요셉의 씨가 이방 여인의 몸속에 직접 들어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출생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직접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에브라임이 잉태되고 므낫세가 잉태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그런 계속해서 우리가 그 씨를 지금 한마디로 잉태를 해서 그걸 지금 출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지금 한마디로 말하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여인 속에서 야곱의 두 여인들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족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족보, 믿음의 족보는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 속에서 나온 그 족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야곱의 사랑이 라헬을 향해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우리 라헬이라는 여인이 바로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바로 누굴 얘기를 해요? 누굴 상징해요? 네? 신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을. 그래서 라헬같이 사랑을 받는 신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전부 다 여러분 속에 라헬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라헬의 씨가 심겨져서 여러분 자신이 라헬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속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가 여러분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낳아? 에브라임을 낳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잉태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그러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와 같이 탄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라헬의 몸속에서 나온 요셉이 그 이방 여인의 몸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그 복음의 씨가 여러분 속에 심겨져서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 나는 라헬과 같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그 사랑의 줄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고 여러분 속에서는 그러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태어나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장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장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계보와 족보, 족보와 계보라는 것이 항상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를 갖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것을 넘겨주지요. 한마디로 유업을 넘겨주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는 첫째 아들이지만 그에게는 주지 않잖아요. 이삭에게 모든 유업을 남겨주잖아요. 그와 같이 또 야곱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이삭의 아들 속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에서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주죠. 그와 같이 여러분 첫째라고 해서 세상에서는 첫째에게 넘겨주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첫째 육적인 장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게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적인 장자가 절대로 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만 되죠. 영적인 장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장자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여인은 바로 그와 같이 한 여인은 라헬과 같은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여인이고 그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유일한 길이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그 길과 그 계보를 우리는 물려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고 그냥 단순한 우리는 이방인의 종들이 아니다. 이방인의 종들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라헬과 같은 사랑하는 여인의 몸속에서 나온 그 씨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우리 안에서도 그 씨를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그 사랑하는 아들들을 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마지막 시대는 사실은 라헬 속에서 계보 속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계보 속에서 나온 자녀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 이제 레아 속에서 나온 자녀들 속에서는 레아의 자손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사건들이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레아의 후손들이. 그래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로서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또 아셀 지파나 이런 지파들은 하나님이 각각의 자기네들 지파에게 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선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전하신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서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또 그걸 허무는 세력도 있고 그것을 갖다 공격하는 세력도 있고 다양한 자들이 함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기고 승리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적과 대적하는 자가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그런 대적과 이런 것들이 사방에 있지만
이들의 역할을 하는 이 대적자들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또 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걸 이기고 뚫고 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자보다도 사실은 대적자들의 수가 더 많아. 예.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족속들이 훨씬 많죠. 이스라엘 족속보다 가나안 땅 족속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족속들이 사실은 강력한 성을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어요. 작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 이긴다고 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나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작은 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작은 수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 그렇지만 그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세력들을 보고 엄청난 저 대적의 세력들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2명 외에는 전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려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오늘도 교회가 그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혹시라도 질병이 있다든지 여러분 속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질병한테 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은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으로 나를 치료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면서 이런 직접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명령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째째하게 저기한테 굽실굽실대고서 지면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담대해야 된다. 담대한다. 주님이 그러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러하듯이 말씀하듯이 우리가 항상 그래서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항상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라도 여러분을 구출해낸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마영 목사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이 다치지 않고 조금만 다치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눈이 깨어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넘어지지 않아요. 추운데 넘어지면 뼈 부러져.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제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야곱의 아내들 속에서 그 계보와 족보를 따라서 우리는 어떤 속인가? 우리는 라헬의 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 계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자들이라.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셉의 직접적인 직계 자손인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